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째 개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나 죄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 아벨과 제물은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이 예배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일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는,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그러면, 구약은 제사죠. 그런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비극적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또 예배와 헌신, 이 모든 것이 왜 연락되지 아니하냐, 그것을 지금 창세기 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들도 타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아주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용납이 안 되면 갖다 줘도 안 받습니다.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용납이 되어야 그걸 받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외식적으로 받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걸 안 받습니다. 받더라도 안 받은 거죠.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주고받는 것은 상호 간에 완전한 화물이 없어지고 교통이 된 상태에서 100원짜리라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액수가 억 단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가인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한 모든 행위는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은 아벨과 뭐지 나오죠? 이게 일본어로 나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 제사를 원치 않냐고 순종을 원한다고 했어요. 시편 51편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줘야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그 사랑, 정말 사랑, 다 주는 사랑, 그 다 주는 사랑을 받은 아들이 목숨까지라도 드리는 순종, 최고 아름다운 인간이 쓸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이 인격을, 신만이 가지신 인격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이것이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를 정상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상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준 단 한 번의 이 시간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했고 신약에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과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높게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말 이 땅에서 종교계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서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원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날인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어린 양의 노래를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격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생수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 배에서 이 생수가 흐른다고 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7장은 추막절입니다. 성경의 추막절, 장막, 회막 이 같은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완성이 돼가지고 성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하면 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막절, 장막절에 이 추막절을 하면서 물을 갖다가 물을 시온 시온샘에서 떠다가 성전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성령의 이 물이라는 건 전부 다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쪽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 말씀이 이 창자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서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여기 책이 나옵니다. 이게 비블리온이라는 그리스어로 비블리온인데요. 이 계시록 10장에도 나오는데 이건 작은 책입니다. 비블리 아디디움. 요거는 사도 요한 이후부터 원의 시대 환란, 천연왕국 이거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받은 이 책은 여기 7년 환란을 집중적으로 풀어놓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풀어놓은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받아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타는데 창자는 자기 민족이 심판받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보니까 이 창자는 막 엄청 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시록 5장의 책하고 10장의 책은 이렇게 좀 구별이 됩니다. 그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어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너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창세기 49장에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그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덮고 있는 그 인공을 띄고 그때 책이 이거고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이 큰 책, 원래 책의 이 부분을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완전히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 배에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성전이 완공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저번 주에도 한번 봤죠.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는가? 그 문제를 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지성소의 영광으로 빛으로 이렇게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완공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인간으로 치면 그 사람이 성전이 예수와 연합해 가지고 자기 혼자는 안 됩니다. 예수와 똑같이 맞은 이 모퉁이 돌 머리죠. 머리와 똑같은 속성과 특성을 가진 뼈대를 맞춘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산 자가 되면은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어서 이 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가 된 사람이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하는 것은 기도나 찬양이나 제사나 이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계속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이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꾸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데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비란 말이죠. 이스라엘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하고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인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제사장들은 쓰고 남은 것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갖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형식적으로는 그걸 받지만 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는 게 있어요. 안 받는 게 있어요. 몸은 실제로 했고 돈도 갖고 선물도 갔는데 상대방에서 그거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라 이거죠. 멸시하고 하고 있다. 주인으로 공경하는 상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게 못하게 하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빈패스러운고 하며 고우성하고 터득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라인이냐 아벨 라인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형태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물론 이제 좀 이따 제물이 왜 안 받았는 건 설명하겠지만 가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아예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안수받고서 95년이니까 거의 30년 아닙니까? 제가 설교는 옛날보다 노련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도 중간에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연락되는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종교적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열심을 냈겠지만 이 마음, 나라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요 근래
몇 년 사이 저는 신경을 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자세히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거 없습니다. 돌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었다는 표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장대에 달린 녹뱀처럼 그 나무에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면서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퍼펙트 100%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육신에 매어 달려 이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100%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형은 인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100%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오전 예배에 전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지만 100세까지는 미완이었어요. 그러나 100세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삭 언약으로 얻은 이삭이 청소년기가 될 때 정말로 자신의 마음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정말로 100%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하고 11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벨의 상태로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나한테 쓰는데 둬야 될까요? 세상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전부이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될까요? 이사야 구약 때부터 이 신약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너는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종교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복음이 안 됐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이 존재 자체가 가인은 하나님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고 아벨은 이 존재 자체가 연락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물도 가인의 재물도 이 존재가 안 되니까 이 재물이 이상한 재물이 되는 거죠. 말라기 1장으로 병든 것, 조는 것, 상한 것, 눈먼 것. 여기는 초태생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장하고 23장에 첫 열매에 관한 그 재물로 구별되는 곡식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재물 것이라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4장으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업부터 4장 2절에 가인과 아벨을 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그 당시 자기 육체의 삶에 유익이 없는 양을 쳤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가인은 먹고 사는 농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직업 자체가 구별되고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건 마침내입니다. 모든 시간의 마지막에 모든 그 신앙생활을 결산하는 것을 한마디로 통틀어가지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종자라든지 어떤 구별된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먹고 남는 뭐 이런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먹고 남는 그런 물질들이 있으면 그걸 드렸다. 그러나 자기 일이 그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하고 겹치면 제꼈다 이거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하는 식의 그런 재물을 지금 가인이 갖고 옵니다. 4절은 다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멸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아벨은 이 가인은 재물도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도 다른 겁니다. 말씀대로 이 율법이 없는 상태인데도 말씀대로 제일 먼저 나온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 자기의 가장 귀한 재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은 거.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매일 보니까 옷이 막 꾸지지하고 그 선교사님이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그래서 형 우리 집에 와서 형이 입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집에 와서 농을 열어치고 형이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 했더니 그 형이 다른 건 다 놔두고 자기가 정말로 남한테 주고 싶지 않은 그거를 딱 선택을 하더라. 순간에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다른 거 7, 8개 가져가는 것보다 그거 가져가는 게 마음에 데미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저것만 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져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 연락되는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내가 꼭 써야 되는 시간, 내가 꼭 써야 되는 물질,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연락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이 갖고 온 재물은 가인과 함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한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은 사람은, 그걸 받을 사람은 최상의 것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이 순종이 맞부닥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점이에요. 거기서만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루는 사람이 영생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라이로 갔다가 나중에 주여 주여 부르다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연락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주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